저는 요즘 세례 요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줄기차게 반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잘못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과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에서 이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선민사상이 아주 강했던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 카세트 녹음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드시고 올라오셔서 꼭 그거 카세트 테이프로 혼자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제 목소리 듣는 거 참 힘들거든요. 내가 이런 목소리를 가졌구나, 이런 말투를 가졌구나, 그걸 참 힘들어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매주마다, 매 설교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 부분 틀렸구나 라고 이렇게 수정도 하시고 매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몰랐던 나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구나. 같이 사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이렇게 하니? 왜 저렇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 내가 몰랐던 나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죄를 마주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질타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마주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는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의 신앙,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은 잘못되었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천지에 사무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그 전도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치유받는 것은 둘째고, 구원의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음향 기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음향 기계인 것 같지만 노래방 스피커랑 여기 있는 스피커랑은 다르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천차만별로 돈이 우스울 정도로 참 비싼 기계들도 많습니다. 이 돈도 돈이지만요, 어제 오셨던 송영민 목사님도 아마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많은 스피커, 음향기기를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어제 5시인가 조금 넘어서 오셔서 한 30분 동안 기계만 만지시더라고요. 쎄 마이크 테스트하면서 계속 저기서 음향 기계만 만지시더라고요. 자신의 소리에 맞춰서 최고의 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목사님은 참 음성도 좋으시고 참 스피커를 잘 만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스피커도 한몫하는 것이겠지만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내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소리에 참 민감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비싼 음질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닿는 소리를 내실 줄 아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바로 스피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목이 잘려서 죽어나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이렇게 선포하였던 이유도 자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그 스피커임을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었던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간혹 내 소리를 너무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소리에 민감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가 어쩌면 주님의 귓가에는 마음에 안 드셨을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소리를 찾으셨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이자는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였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면 된 게 아닐까요?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조금 고난일지라도 고난은 은혜를 포장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충분히 주님의 울림통, 주님의 소리통이 된다라고 자부하시면서 주님의 큰 소리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참 부럽습니다.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이 본이 되고 덕을 쌓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껏 낸 자였습니다. 또한 이비안이 자신의 삶과 그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리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리는 입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소리는 제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주로 내는 소리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알던 사람을 통해서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저도 그 교회 누구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참 좋죠, 저희 옆집 사세요, 저 아랫집 사세요 라고 이렇게 들리게 된다면 좋은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진실하게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분이요 라고 듣게 된다면 어쩌면 다시금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내고 있는 잔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야 된다면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나는 잘 믿는 사람이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사람이지 라고 잘못된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실하고 거룩하고 헌신하는 자기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자전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진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있는 자리임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내가 그 원동력을 잃지 않고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자,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 주의 말씀을 적어 나가고자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서 귀한 소리를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